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따스하고 세미한 음성 듣고자 이른 새벽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엎드려 주님을 배웁기 원합니다.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이것이 때로 우리의 교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고 우리의 독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도리어 어지럽게 하였음을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깊은 내면과 사정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정해놓은 옹졸한 기준에 따라 혹은 전통과 권위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율법주의로 다른 이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연민과 공감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 수만 해도 4,400여 명, 구금자가 2만여 명, 난민은 260여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잇따른 전쟁과 대립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군부의 미얀마 교회에 대한 탄압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100년이 넘은 탄틀랑 침례교회는 군부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였던 훈 목사는 군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체포와 납치, 핍박과 폭력 아래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미얀마의 군부 정권과 또 다른 종교 세력이 한몸이 되어 일으키고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괴당한 미얀마의 교회들이, 마을들이 조속히 복구되어 미얀마 교회가 더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희생된 목사와 성도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여 미얀마 교회가 복음의 값진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멋진 음악회를 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한 봄의 노회로 채우고자 하오니,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더불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연주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중요한 면접을 앞둔 사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면접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3주 전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나 고령으로 수술이 어려워 현재 요양병원에서 통증 치료만을 받고 있는 99살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일주일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평안함 가운데 고통 없이 지내시기를 원하며 온 가족들이 기도하오니, 평강의 주님께서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위절제 수술을 하시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이 더 깊어지기 전에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수술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맡겨주신 귀한 새직분 잘 감당하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의 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닥쳐올 고난의 시간이 이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 바로 이 책이 베드로서이지요. 베드로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이 사실을 먼저 명심해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짧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너희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두 가지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또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없애버리고 또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또 피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견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까? 어떤 큰 상이 있는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생각보다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멀리 내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옆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보는 그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랑하면서 짧은 이 시간,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 번째 또 그 삶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주에 또 보았습니다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양육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이겠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신앙도 조금씩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포하게 하려는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들을 감당해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왕들이라든지 또는 총독이라든지 이런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이제 한 가지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이 놓여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환들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사환들이라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이중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슬레이브였던,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또 우리들 이라는 의미도 이중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날 같으면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요즘 세대에는 종이라는 그런 직분이 어떤 그런 계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어떤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윗사람들을 모시고 또는 상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아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환들아,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시는데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도 어찌 보면 또 사환과 같은 역할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섬기는 자리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사환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이제 한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일터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힘들 일들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잣대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1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터의 신학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범사에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각성한다 또는 어떤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환들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고난의 시대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윗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앞서 있었고요. 또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은 종들은 위의 상전들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윗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나쁜 권력 아래서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 18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정의의 문제, 또 이런 민주적인 이런 문제,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이 말씀은 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까지도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의 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옳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유가 뭔가,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까다로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19절 말씀이 그 내용의 이제 이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는 이유는 또 때로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까지도 애써 참으면서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우느냐?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이해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니까 이것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은혜롭다.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견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앞서 위에 있는 권력이 부당하고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그 부당한 고난이죠. 당연히 부당한 고난입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각,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주인의 그 압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실 테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여기서 슬픔은 고통인데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죠. 참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이제 이후에 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군사들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긴 시간이 이제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감각을 가지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 부당한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로마의 정부가, 그리고 왕권이 그렇게도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참고 견디는 모습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 그만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름답다. 이게 은혜롭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에 속해 있다. 이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롭다, 참 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말이 오늘 이 19절, 20절에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이 카리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혜롭다. 우리가 참아내는 것, 힘들지만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은혜로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감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 고난을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죄가 없는데 고난이 왔어요. 죄가 분명히 없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죄가 드러나서 고난을 받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드러나서 고난을 받는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그리고 부당해요.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이면 이건 마땅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벌려놓은 것에 대한 그냥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결과물이라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엔 의미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보응을 받은 것이죠. 죄의 값을 받은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뭔가 기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라. 이것은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흥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가시는 어떤 과정 속에 있고 나는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절에서도 역시 카리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 이건 은혜인 거다. 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서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면 이것은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은혜의 통로다. 이 고난이 도리어 은혜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는데 두 번째 21절에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유를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숙명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너희가 그 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창조적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없죠. 선을 행하여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잘 순종하면 그 고난이 사라진다? 그것도 아니죠. 네가 순종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금방 사라질 거야. 순식간에 없어질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갑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